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드린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내용에 대한 요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구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살아계시다면은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우리는 상대방에게 할 수 있고 내 자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는 확증을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에 대한 첫째 번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이제 두 가지의 질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를 바꿀 수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본된 질문이면서 또 우리가 그 해답을 갖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이 질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확증을 가지지 못하면서 혼자서 참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을 비교하는 비교의 잣대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리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대비하게 되어지죠. 나보다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비굴한 우리 자신으로 살아나갈 때가 있고요.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 앞에서는 자만하고 거만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러한 이제 사실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얻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만 얻을 수 있다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리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자인가를 정론을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며 기동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한 걸음도 한 발자국을 옮길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무능자인 것을 정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어지고 또 어렵고 힘든 일 당하게 되어지면은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나가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참 허탈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만이 참되고 모든 인간은 거짓되고 자기 이해관계와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배우게 되어질 때에 그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도구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지는 데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생관이 정리가 되어지는 데에서 우리가 역사 위에서 살고 있는데 이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어져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정돈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데에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데에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좌절과 실망 속에서 살아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사의 의미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역사 위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우리 자신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찬양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역사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되어지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마음 조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는 데에서 그런 결론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증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 한 가지는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증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그런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 반드시 신학교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을 배우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초빙을 해서 성경을 과목 이제 덜어 배우게 되어지고 또 신학하시는 교수님이 가르치는 성경 과목은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또 언어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실상 로마서를 그 학기에 선택을 했으면은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6장까지의 내용을 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영어 해석 좀 하다가 마쳐버리고 헬라어 언어 몇 가지 해석하다가 66권의 그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지 못하고 실제로 성경은 성경학교에서 배우는 것이지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조직신학을 주로 이제 공부하고 나머지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등장하는 서두에 나오는 부분이 신론인데요. 신론에서 여러분들 그 신학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신론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들어가요. 근데 해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정하고 들어가는 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도 안 살아계신지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하고 졸업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내용 자체가 다 다르게 되어지는,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처럼 뭐 창세기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을 이제 읽고 한 절 가지고 52주를 공부할 수 있게끔 또 그 주석집이 이제 편찬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주석집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 차근차근 공부시켜서 성경 내용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의해서 성경은 뒷받침되게 되어지고 부분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교회 10년을 다녀도 성경 66권을 다 공부하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 66권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구조에 의해서 정리된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아는 내용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성경을 아는 잣대가 사랑의 하나님 정도밖에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질문만 해버리면은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여러분 한번 그 기독교 서점이라든지 일반 서적에 보면은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공격하는 부분들, 또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공격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있겠는가? 그것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다. 엊그저께 SBS 신의 길, 인간의 길, 그 자료, 그 제작자가 어떤 자료에 의해서 4부까지 내용들을 구성을 했는데요. 거기에 근거되는 자료들을 실어놨던 부분들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대목 가운데에서도 생각나는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도를 했던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죽이게 했던 사건이라든지 또 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성경에서 쭉 뽑아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가 있으며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들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인터넷 그 자유 게시판에 보면은 제가 그 찾아가는 주소를 거기에다가 입력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그뿐 아니고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이다. 등등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그런 논조로 펴냈던 책만을 근거로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기독교를 이제 증거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증명하지도 못했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는 답변에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증거하는 데에서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이제 들어가면서요. 왜 주일 낮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해답이 떨어져요.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5대 속성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부분이죠. 사랑의 하나님도 증거되고 있지만은 주권의 하나님도 증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뜻 따라서 역사를 직선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이러한 역사 섭리는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고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공고한 날도 허락해 주실 때가 있고 어떨 때에는 공고한 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평안한 길, 형통한 길로도 인도하게 하셨다가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나가면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놓치면은 이 세상 결코 살아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장 밑에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주권의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역사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역사 위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기죽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니 역사 인정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성경 66권을 통째 한 책으로 공부하는 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얻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5가지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 되심을 통해 역사 섭리의 목적이 내 인간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데에서 되어지는 것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경외에 나가면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되면 긴 장정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빠지 마시고 이 내용들을 뭐 몇 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신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세계가 정돈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가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가 아닌 내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역사를 바라보는가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론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하면은 후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아, 내가 몇 년 전에 이렇게만 했으면은 오늘은 이렇게 되어졌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렇게만 되어졌으면은 지금은 내 이치가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으면서 역사를 바라보면은 어떻게 보다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공고한 날,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에 봉착해 하셨을까?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방법론에 의해서 역사를 내 뜻대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역사의 질문은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오늘을 허락해 주셨나? 왜 과거 실수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런 환경이 오게끔 하나님께서 해 오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은 문제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항상 우리의 생각의 세계 속에서 정돈되어지고 생각나지는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공부하는 그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창세기 서론에 대한 내용들 간략하니 정리해 드린 다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대한 기자 및 기록 연대입니다. 기록 연대.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에 대해서 신화나 편집물로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모세의 기록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화나 편집물로 보는 거하고 모세의 기록으로 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모세의 기록으로 봤을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에 대한 확증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창세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내용들을 쭉 기록해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경을 전설이나 신화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대한 논리성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본론 내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드리겠지만은 창세기 내용에 보면은 호칭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한 사람이 기록을 했으면 호칭을 하나님으로 기록을 하든지 여호와라고 기록을 하든지 하나님 여호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호칭을 써야 마땅하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있고 여호와라는 호칭이 있고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이 있겠느냐. 이건 모세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신하들을 모아서 편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명칭도 있고 여호와라는 호칭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문서로 인정해버리는 문서서를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가 여러 흩어져 있는 문서를 모아서 지금 창세기 내용을 엮어놓은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창세기의 내용을 기록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록 목적은 어디가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서서를 주장하는 자들은 문서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편집자에 의해서 이 성경 내용 자체가 편집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교훈 정도로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자로 해서 창세기 내용을 기록해 하셨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관점에서 기록해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신 이유는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는 타락 전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는 그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발견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없게 되어지고 인간에 대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해서 알게 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접근 방법이 문서를 통한 교훈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봐나가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계속 문서로 봐요. 흩어져 있는 여러 그 내용들을 모세가 모아서 편집하게 되어졌다. 요새 대학생들 레포트 쓰는 거 보면은 여러 이제 학자들의 의견들을 한 주제에다가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은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시는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창조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알려고 한 것이 아니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의미 분석, 그러니까 의미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록 목적이 어떤 목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내용을 받으면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해서 그분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창세기의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 서두에서도 말씀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도 알지 못할 뿐더러 또 역사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하면은 역사의 해석을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시간에 내 앞에서 펼쳐지는 이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가?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했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역사 위에서 배제시켜버리면은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실수했던 건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라는 방법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미래에는 실수 없이 저렇게 나가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 목표대로.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면은 왜라는 답을 찾지 아니하고 어떻게라는 이러한 방법론에 치우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또 해봤자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성경을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간다라는 사실. 경외라는 것도 주일날 되어지면 성경 찬송 손에 들고 그냥 주일 지키는 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면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하는 태도예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 무능자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만신창이 만들면 만신창이 되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서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가게 하시면 형통한 길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무능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다 그래서 무능자라 그래서 힘없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힘줘서 열심히 살게 하시면 또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 뜻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주셨으면 어려운 환경 벗어나게 하실 때까지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했기 때문에 400년 동안의 때는 딱 채워야 됩니다. 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가서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70년의 기간을 정해 주시잖아요. 아무리 울고 불고 바벨론 품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70년에서 1년도 더하지 아니하고 빼지 아니하고 딱 70년의 때가 되어지니까 바벨론이 메데아와 파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70년 때가 되니까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정해진 뜻 따라서 살아나가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대로 산다라는 게 참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환경 속에서 살아나간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경외하는 삶이라니까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성경 내용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서 살아나가는.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해서 그분을 알고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 이론적인 경외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인정하면서 당당하니 살아나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창세기 내용들을 하나하나 해석에 들어갈 텐데요. 창세기는 어떠한 구조로 무엇을 지금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가? 이 내용 한번 간략하니 정리해 드립니다. 내용에 대한 구조입니다. 창세기 내용은 크게 두 종류의 내용이죠.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나와 있고요. 이 언약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인 자손 언약을 성취케 하시는 이러한 섭리가 37장부터 민수기서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창세기 하니까 천지만물에 대한 창조다. 이게 천지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가? 창조에 대한 방법 쪽에서 창세기라는 그 이름 책명 자체가 성경을 봐나가는데 그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언약을 세우시는가? 먼저 인간 아담을 생명인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열조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언약을 두 가지나 세우시는가? 이 내용을 한번 간략하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명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방금 예배 시작 전에 강론 전에 봉독해 드렸던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에 대한 3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게 되어지잖아요.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타락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이제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언약은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질 텐데요. 기간이 굉장히 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했던 이 언약, 인간의 타락과 관계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증거 차원에서 증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 가지 지상에서 약속 한 가지를 해주시는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고 가나안 땅 줘서 다윗 왕국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해주시나. 그 이유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 주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다윗 왕국 세워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창세기 37장부터 에스더서 내용까지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창세기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아담에게 세우셨던, 아담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아담이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어짐으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 그대로 나라를 세워주시는 섭리.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계시해 주시는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하나님은 여호와로 계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조금 더 분열을 한다면은요, 먼저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립을 하시고 여기에서 범죄하거든요.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 내용으로 아담과의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대 언약을 수립했는데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담의 혈통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 내용으로, 그래서 아담을 심판하시지만은 보호하시고 가인을 심판하시지만은 보호하시고 또 인류를 심판하시지만은 노아 가족만큼은 보호하셔서 계속 열조의 씨 아브람과 이삭의 혈통을 이어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내용하고 언약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언약 보호를 하시는데 모두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언약 자손을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언약 자손을. 왜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가? 아담에게 세우셨던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되어지시기 때문에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보호하시는가? 제 중에서도 왜 보호하시는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어지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려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법이 어려움을 주시는 방법도 있고 형통한 길 가게 할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시는 이러한 섭리. 그러면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언약을 수립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본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교환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립하시는데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먼저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시죠.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시는데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시는 과정 속에서 준비 내용이 나와지죠. 준비.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준비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 준비하시는 일이 뭔가? 그 내용이 창조 내용이에요. 창조. 한번 봐보세요. 지금 대주제하고 아주 부수적인 가지주제하고가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왜 이런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나? 성경 66권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그냥 1장, 2장에 보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뒤에 나오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용사를 해서 나오는 걸 보니까 출애굽기라고 하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레위기서잖아요. 레위기는 제사법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레위기서라고 하자. 이런 성경의 제목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애물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실 때에는 그냥 책명은 무시해버리신 게 좋습니다. 책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을 세우시는 준비가 뭔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천지만물도 안 만드시고 땅을 그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너무 성경 내용 자체가 분명한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양쪽 가로 1번에 보시면은 하늘 위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늘 위의 세계. 우리는 지금 밖에 나가면 하늘 보이잖아요. 그게 궁창인데 궁창만이 하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궁창 위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대목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그 세계죠. 먼저 첫째 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내용. 천지를 창조한다고 했을 때에 1절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1절 내용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서론에 해당되어진다. 아니면 또 한쪽 학자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기초가 되어진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일일 창조로 보게 되어지죠. 이런 세 가지의 학설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1장 1절 한번 봐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서론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늘과 땅, 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틀에 의해서 6일간의 창조가 있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두 번째고요.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첫째 날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우리가 취하는 내용은 그냥 성경대로 받는 거예요. 첫날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니까 그냥 천지를 하나님께서 첫날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2절에 나와 있는 거기에 천지를 창조하는 가운데에서 땅은 어떤 상태인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땅의 모습들을 그리게 되어지죠. 땅이 혼돈했다라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흐트러진 상태. 땅의 모양이 어떤 형체를 가지지 못하고 흐트러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며 나와지죠. 공허하다는 이야기는 땅이 공간이 없다는 것으로 형태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요.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는 것은 캄캄함이 가득한 땅의 상태를 표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물로 덮여있는 땅 위를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이제 보존하시는 이러한 이제 첫 번째 땅의 모습.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첫날의 땅은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늘 아래 육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첫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물 위를 운행하시는 모습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3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은 수행을 포함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자기 능력에 의해서 생겨지는 게 아니고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는,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서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자기가 일어서서 걸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지는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서 걸어서 나올 수 있도록, 살며 기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줄 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은 명령하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행해 나가는 게 아니고 명령하신 그분이 명령대로 수행하시는 그 내용들이 복음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내용에서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농부는 좋아하시는데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맺혀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죠.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말씀대로 창조하시죠.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고 하나님의 생각, 뜻, 작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창조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요. 기존 신학에서는 창조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한다고 하는데 창조의 성경신학의 정의는 영원한 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되어져서 드러나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하루 개념. 지금 태양은 언제 만들어지죠? 태양계는 넷째 날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밤과 낮이 바꾸어지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것인가? 태양계가 아닌 첫날 만들어진 빛에 의해서 지금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가 이제 공부하고 추구하고 있는 과학이 얼마나 그 협소한가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과학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잘 계산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과학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하늘 위에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첫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창조하시는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과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게 되어지시는 이게 첫째 날 창조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이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 창조는 어떤 창조인가? 윗물, 아랫물을 나눠서 궁창이 되어지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나누니까 공간이 생겨지고 이 공간이 하늘, 궁창이 되어지는 그 내용이 둘째 날 창조하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되어지는, 그러니까 땅 자체가 1장 2절에 보시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그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러한 땅 형태에서 윗물하고 아랫물로 나누게 되어지는, 그리고 중간을 궁창이라고 해서 하늘로 칭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과학에서는 땅에 있는 물들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성경은 하늘 위에 물들이 있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은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자체만 생각하다 보면은 협소할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준비 작업으로 하늘 위에 하늘을 창조하시는, 그리고 인물과 아랫물을 나눠서 그 공간을 궁창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칭하시는 이러한 이제 섭리의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시는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기 전 준비 작업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경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감으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게 해주시고, 아는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잣대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해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